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 알고자 늘 흥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성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은 앞선 8번째 환상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상징적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온 귀환민들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러나 본문의 초점은 여호수아 개인의 즉위가 아니라 순이라고 불리는 장차 올 인물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왕권과 제사장직을 함께 지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 단락은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회복, 성전 재건, 메시아적 소망 그리고 순종의 요청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도입은 6장 1절로 8절의 환상과 6장 9절로부터 15절의 상징 행위를 연결하면서도 새로운 계시 단락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 구절은 환상 보고에서 역사적 상징 행위로 전환되는 접속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환상 속 상징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현실 속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등장하는 헬데,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이 언급되는 것은 이 본문이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귀환민 공동체의 구체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막 도착한 자들의 헌물이 사용된다는 점은 디아스포라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함께 회복을 위한 사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메시아적 소망은 예루살렘 내부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흩어진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절은 하나님의 일은 특정 지도자 몇 사람의 과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연합의 사역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래서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왕에게 속한 표지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제사장인 여호수아 자신을 영구한 왕으로 세우는 행위라기보다 그를 통해 장차 올 다른 인물을 예표하는 상징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단수형으로 쓰여진 면류관을 단수형 면류관을 말하는지 복수형 면류관들을 말하는지는 번역상의 논의가 있으나 핵심은 왕적 상징이 제사장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11절은 하나님이 인간 제도 속에서 분리되어 보이는 기능을 넘어서 더 온전한 구원 질서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이 되겠고, 이어서 12절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싹 혹은 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데 이것은 스가랴 3장 8절에 순, 싹과 연결되어져 있고 히브리어의 째마흐 이것은 싹,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 왕조의 새로운 출현과 회복을 암시하는 메시아적 표현으로 발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호수아가 곧 순, 싹이라고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운 뒤 그를 매개로 순, 싹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표지이고 궁극적 성취자는 장차 올 인물입니다. 또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은 단순 건축공사 이상의 언약 공동체의 재건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은 하나님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싹을 내시고 회복은 인간의 잔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되는 13절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구절은 해석상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장차 올 순 혹은 싹이 왕권과 제사장 기능을 함께 지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는 문구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구분되는 두 인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전체 흐름상 분리된 직분들 사이의 긴장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통합된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3절 이 구절은 참된 지도력은 권력 행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책임까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14절은 이 상징 행위가 일회적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실제 즉위용 장식이 아니라 미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성전 표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예배 공간 안에서 그 면류관을 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기억의 표지를 세우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예배 안에서 붙들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것은 회복의 범위가 넓어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외국 기술자들이 참여한다는 뜻을 넘어서 멀리 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보편적 확장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표현은 이 모든 사건이 예언자의 진정성을 확증하는 표지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은 회복 약속이 언약적 순종과 분리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절은 하나님의 회복은 닫힌 내부 집단의 번영이 아니라 멀리 있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는 공동체의 지속적 순종 속에서 누려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6장 9절로부터 15절은 장차 오실 순 혹은 싹이라는 이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왕권과 제사장직의 분열을 넘어서는 평화로운 통합의 질서를 이루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왕도 없고 완전한 독립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본문은 현실의 빈자리를 메시아적 소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조직하신다는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본문은 약속과 순종을 결합함으로써 종말론적 희망이 현재의 순종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절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5절은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에도 새로운 지도력과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신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또 참된 지도자는 통치와 섬긴, 권위와 중보, 정의와 화해를 함께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가까운 사람들만의 폐쇄적 과제가 아니라 멀리 있는 이들까지 함께 부름받아 행하는 개방적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은 순종 속에서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6장 9절로 15절은 포로기 이후의 작은 공동체에게도, 오늘의 불안정한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은 회복의 역사를 믿고 순종 가운데 그 일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본문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